치고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에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바람 빛 보아라 저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 빛 보아라 저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이의 길을 세계 만민을 찾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 태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태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 광명한 그 빛 아멘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를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같이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퍼지니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기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퍼지니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야 늘 알아.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지니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성시교독은 48번 시편 106편 말씀입니다. 성시교독 48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는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가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이성식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또 거룩하시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사람의 첫째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고 그분은 영혼도 즐겁게 하는 데 있사온데 우리를 돌아보면 나를 돌아보면 아버지 죄밖에 내놓을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 그 부족한 마음으로 왔사오니 그 부족함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의 모든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옷처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죄 속에 살면서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저희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 왕의 명령을 받들지 않냐고 하나님 뜻을 전하며 집에서도 하나님 창문을 3번 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성만교회가 하나님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가정이 그러한 기도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때가 하나님 기도한 때고 이때가 하나님 뜻을 하나님 말씀 기다릴 때인데 하나님 저희를 보면 기도하기보다는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아버지 구하고 찾습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헛되이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소자가 냉수한 것을 대접하면 하나님 그 자를 잃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성도의 개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일납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사님 하나님 일주일 동안 기도하며 준비한 말씀이 하나님 저희가 받아들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기다리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 하나님 귀한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기도하며 달려가고 있사오니 모든 성도들이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또 수고하고 애쓴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세계 만방 곳곳에 나는 어지러움 중에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더 큰 코로나가 왔다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는 모든 역사 위에 영광을 받아주시고 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31쪽에 있습니다. 자, 3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기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멘. 자,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난 2년 동안 구역 예배를 드리지 못했었는데요. 구역 예배를 이제 재건을 하려고 합니다. 각 구역의 우리 구역장님들, 인도자님들은 구역원들을 좀 돌아와서 믿음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하시고 가능하다면 이제 조금씩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당 로비에 보면 구역을 담당하는 구역장님들이 체크해야 되는 구역 보고서가 있지요. 그래서 구역장님들도 인도자님들은 상세히 살펴서 형편들을 좀 돌아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회를 마친 기관들과 부서들은 2021년 결산 보고서 및 조직도를 작성하셔서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결산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에 꿈의 다락방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은 장로님들, 당회원 중에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 중에는 재종위원들, 그리고 권사님 중에는 백향순 권사님 오셔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사분기 재직회가 다음 주 주일 저녁 예배 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재직들께서는 이제 마지막 4사분기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2월 12일, 12월 두 번째 주죠. 저희 교회 공동의회를 소집합니다. 안건은 2021년 재정결산 및 2022년 예산안을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성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각 부서에서는 성탄의 의미를 나누고 알릴 준비를 해 주시고 특별한 일이 없다면 예배당에서 함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착오 없이 준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교회 공동체 섬김이 또 필요한데요. 또 교사가 많이 부족하고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원서가 본당 로비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좀 작성하셔가지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지원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제가 우리 성만교회 담임 목사로서 직권으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임명받고 울지 마시고 자원해서 필요한 것을 돌아보아서 서로 좀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광고가 좀 많은데요. 지난 2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수고하고 애써 주신 우리 이은수 목사님 가정이 오늘까지 사역하고 사임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목포 제1교회로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다음 주부터 이창범 목사님 가정이 오셔가지고 함께 섬길 예정입니다.
가는 분도 잘 보내드리고 오는 분도 잘 맞이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돌아봅시다. 자, 우리 교회에서 8년 동안 목회하다가 다른 이제 교회 가서 열심히 목회하고 계시는 우리 최종훈 목사님, 무한대치교회 최종훈 목사님이 인생 처음으로 이제 위임 예배를 드립니다. 위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조직이 된 당회가 있는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위임 목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25년, 26년 동안 우리 최종훈 목사님은 당회가 없는 교회, 시골 교회, 작은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아주 오랫동안 잘 섬기셨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당회가 구성이 되어지고 위임식을 하게 되어졌는데 참 의미 있고 뜻깊은 자리라 생각이 되어서 제가 여러분께 광고를 드립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기도해 주시고 축하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2월 섬김은 13셀입니다. 섬김에 미리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어제부터 이렇게 김장한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우리 여전도 회원들께서는 좀 김장하는데 재료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실 거죠? 네, 없으면 제가 할 거예요. 근데 내년 뭐 맛이 없었다 그런 얘기 하기 없기. 그러니까 맛있게 우리 교회 김장김치가 너무 맛있어서 소문이 많았는데 우리 여전도 회원들 맛을 조금 더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석철 남다정 가정 결혼했는데요. 와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고 아마 떡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나가시면서 받아서 가시고 맛있게 드시고 문석철 남다정 이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는 은혜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광고 하나 더 남았네요. 오늘 광고. 자, 12월 생일 맞으신 분들 계시는데요. 호명하시면 일어나 주시고 일어나신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함께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1일 박주일, 박종민, 그래도 장로님은 불러줘야 되겠죠? 장로님. 3일 홍경영, 이혜린, 최민지, 4일 김성순, 5일 한도경, 6일 장혜선, 9일 김예령, 13일 나진찬, 14일 한은송, 16일 이은순, 진선희, 17일 박상열 장로님, 18일 김영자, 김재현, 20일 박순종, 이경희, 23일 장주영, 27일 박주하, 28일 김소윤, 31일 임하율. 일어나신 분 계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 계시네요. 기도하고 드려진 예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귀한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과 심령과 가정에 아주 멋진 선물들을 하나씩 허락하여 주옵시고 기쁨이 있고 행복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한 열매, 귀한 삶의 땀의 눈물의 열매를 예물로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돌아보아 주옵시며 드려진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눈물 날 때 힘을 주시고 괴로울 때 용기를 주시고 낙심되어질 때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생일 맞은 분들 축하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잠깐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777 못해가지고 지금 목감기가 심하게 와서 조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감안하시고 혹시 또 설교 중에 기침하더라도 양해를 미리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출애굽기 32장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19장부터 31장까지를 우리가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본문이 크게 우리에게 와닿는데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목적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서로 행복하게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을 부르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표는 확고부동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여기에 모이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시키셨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라함셋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현존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여러분 사실 15일, 보름이면 걸어서 갈 수 있습니다. 15일이면 걸어서 도착해요. 어르신들 혹은 어린 자녀들이 있다고 해서 감안을 하더라도 아무리 기어가도 한 달이면 도착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부터 이 가나안에 이르는 길에는 현재도 존재하지만 킹스 하이웨이라고 하는 왕의 대로, 이런 길이 있습니다. 무역상들이 이집트의 풍부한 물산을 가지고 지중해와 유럽까지 연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무역상로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아주 잘 나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길이 잘 나 있고 언제든지 출발해서 언제든지 도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길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왔느냐, 이제 이게 숙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데리고 나오셨느냐?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표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데려가지 않고 광야로 인도하셨느냐? 이 이유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나면 굉장히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과 영혼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지는데, 그럼 이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사랑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작위로 사랑을 하면 안 되고 일종의 규칙이 필요합니다. 규칙이 없다면 그 사랑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지고 혼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두 가지 예를 들 수 있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자랄 때 생각해 보면 처음에 둘이 뭐래요? 뽀시락 장난을 해요. 그냥 하지마 이러면서. 여러분, 근데 이 뽀시락 장난을 하는데 그게 서로에 대한 사리를 가졌다든지 서로를 징벌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까? 없죠. 좋으니까, 사랑하니까 그냥 막 뽀시락 장난을 막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보면 뭐가 돼 있어요? 한 놈은 코피 터져서 울고 있고, 뭐 이게 좀 큰 소란이 나서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데 두 사람 사이에 이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될 규칙이 필요해요. 규칙. 그냥 사랑하면 안 돼요. 규칙이 필요해요. 놀랍게도 아이들이 서로 이렇게 티격태격 주고받다가 더 이상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됐을 때 그냥 이 정도는 괜찮아. 근데 이 고통을 내가 감당해낼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다든지, 혹은 내가 넘지 말아야 될 선, 아이들을 서로 놀렸다든지, 평상시에 오줌을 밤에 쌌던 아이를 너 오줌 싸기야 이렇게 놀렸다든지, 그래서 넘으면 안 되는 선을 넘어버린 거죠. 그래서 큰 싸움이 되고 한 놈은 코피가 터집니다. 둘 사이에 규칙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창조주와 피조물이 어떻게 사랑을 나눠요? 여러분,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행복의 땅, 은혜의 땅, 즐거움의 땅인 가나안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고 광야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있게 하고 뭘 하느냐? 출애굽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신의 산이라는 지명이 없어요. 호렙산이라든지 여호와의 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통상 신의 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광야의 이름이 뭐냐면 시나이 반도, 우리나라도 반도 국가죠. 우리는 한반도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당시에 있었던 그 반도, 지금도 있습니다. 시나이 반도. 그 시나이 반도에 있는 큰 산이기 때문에 소위 우리가 신의 산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셔서 뭘 하셨느냐? 40일 동안 규칙을 정하셨어요. 어떤 규칙?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할지, 너희는 나를 어떻게 사랑할지,
그리고 너희끼리는 어떻게 사랑할지라고 하는 규칙을 주시죠. 이게 우리가 소위 교회에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개념이에요. 율법이라는 개념은 우리를 억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어떻게 사랑을 할지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준 거죠. 넘으면 안 되는 선들을 제한하는 거예요. 간음하면 안 되고, 도적질하면 안 되고, 남의 것을 빼앗으면 안 되고, 남의 것을 가져오면 안 돼요. 이런 사랑의 방법들, 이것을 넘어가지 않는 이상 우리가 서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려고 했던 최초의 사랑의 법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방법,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다룬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증표가 필요하다. 여러분, 제 손가락에도 지금 이렇게 반지가 하나 껴져 있는데요. 이 증표, 이게 뭡니까? 이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 내가 어떤 사람과 혼인했다. 그 사람과 내가 혼인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징표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징표가 필요한데, 그 징표가 뭐냐면 바로 제사예요. 제사. 요즘 현대어로 번역하면 예배가 되겠죠. 이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 그분의 백성 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법이 나와요. 그 굉장히 중요하죠. 이 제사법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자, 그러면 이 제사를 도대체 누가 할 거냐? 아무나 와가지고 기분 좋은 사람, 혹은 뭐 싸움 잘하는 사람, 뭐 믿음 좋은 사람이 와서 할 거냐?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질서가 필요한데 아무나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특정하게 지정한 사람들이 이 제사를 집행하도록 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라고 하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이 모든 권한을 맡겼어요. 그러면서 나온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을 위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옷을 지어 입혀라. 그래서 회중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위임식을 통하여서 일반 회중과 제사장이 다르다고 하는, 급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면서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약속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소득이 어디서 올지, 보통의 사람들은 땅에 가서 일을 하고 목축을 하고 해야만 얻지만, 제사장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만 잘 섬겨도 하나님께서 넓적다리들을 계속해서 재물 속에서 받을 수 있게 조치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두 다 정리해보면 출애굽기 19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특정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이 설교를 여러분 들으면서 지금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서 잠시 동안,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제사장이, 우리는 평신도니까 목사님과 우리가 다르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제가 여러분을 6년 동안 가르친 보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부름받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 이미 그 직책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닌 우리를 특별히 부르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예배자, 예배를 섬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실제로 시행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가 31장까지의 내용인데, 이제 문제는 32장에서 터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복을 약속하시고 복을 만들고 계시고 복을 구체화시키는 작업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모세와 지금 이야기하면서 계속 하셨어요. 40일 동안. 그런데 이 40일 동안 이렇게 하는 동안 동시간대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느냐? 이게 오늘 32장의 이야기예요.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고 이 복이 구체화되어지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모세가 보이지 않아요. 모세가 산에 올라갔어요. 그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걱정하기 시작하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기도하는 게 아니라 대안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참 안 좋은 습성이 뭐냐면, 일이 안 풀리고 답답하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두부만한 이 뇌를 가지고 자꾸 대안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대안을 찾아요. 야, 모세는 안 보여. 일종의 모세는 시그널이었어요. 상징물이죠. 어떤 상징물입니까? 10가지의 재앙과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돌아오는 동안 모세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종의 시그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 모세라고 하는 대변자, 모세라고 하는 어떤 지도자를 통하여서 그들이 지금 인도를 받고 있다는 일종의 시그널이 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 어떤 내가 확고한 어떤 말씀, 어떤 은혜, 어떤 찬양, 이런 시그널이 있었는데 이 시그널이 사라진 거예요. 지금 모세가 보이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 가정이, 분명히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어떤 이 하나님의 시그널이 있었는데 시그널이 없어 지금.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면서 뭘 하냐면 나만의 대안을 만들어요. 그 대안이 뭡니까? 아론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어요. 그리고 아론은 죄를 지어요. 혼자 짓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아내들과 아이들에게 치장되어 있는 모든 보석들을 다 걷어들여, 금붙이를 걷어들여서 그걸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1계명부터 3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에서 제일 중요한 법이 뭐냐면 우상을 만들면 안 돼요. 우상을 만든다는 말은 뭐냐면 나의 대안을 내가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상은 저기 뭐 절에 있는 부처님 그런 게 우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상 중에 그냥 한 작은 피스, 작은 조각일 뿐이에요. 진짜 우상은 어디냐면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과 인생이 아니라 내가 내는 대안,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대안을 만드는 걸 하나님은 정말 싫어했어요. 그런데 아론이 그렇게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해요. 7절에 보니까 죄를 지어버리죠. 자, 여러분, 이 두 개의 장면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차근차근 이루고 계세요. 출애굽시켜서 보름이면 갈 길을 광야로 돌려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언약과 제사법과 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을 위한 복들을 준비하고 있는 똑같은 시간에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복을 이해하거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고 뭐 하느냐? 나의 대안을 자꾸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대안 세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는 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해버려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한 시간은 40일이었어요. 40일을 기다리지 못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그들이 얌전히 그들의 대안을 만들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다든지, 아론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을 느낄 수 있게 징표를 구하고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파했다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정말 40년을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했을까? 이 일들 후에 나중에 우리 민수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런 사건을 모두 다 경험하고도 10명의 정탐꾼은 팩트를 보죠. 2명의 정탐꾼은 팩트가 아닌 믿음으로 보죠. 여러분, 팩트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결말이 뭐냐면 40일의 은혜가 완전히 차오르지 못하면 40년의 고통이 뒤따르는 것이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종의 하나님의 자기 계시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일을 기다렸다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40년의 광야 생활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자, 그러나 이에 반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모세처럼 금식하면서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적 싸움을 하는 대상들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싸움을 직면하죠. 마귀가 찾아와 3번이나 예수님을 공격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공격들을 이겨내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똑같은 사건, 어쩌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40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일을 실패해서 하나님 약속한 복을 받지 못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40일의 고단과 고통을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고 그분 스스로 받아내시면서 승리를 만들어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승리의 표본을 따라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3년 후에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6월절 절기. 우리나라는 이제 날 달력으로 환산을 하면 1월 10일경인데, 여러분 이때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기도의 공동체에게 너희는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스라엘 이 제자 공동체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며칠을 기도합니까? 여러분, 성령 받던 시기를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오순절. 새해가 시작되고 나서 7번 주일이 지나면, 안식일이 지나면 77은 49일이고 50일째를 오순절이라고 해요. 우리가 오순절 다락방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 오순절 때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성령 받기까지 걸린 시간이 며칠이냐? 이스라엘 이 교회가, 초대교회가 성령 받은 기간이 며칠이냐? 며칠 동안 기다렸느냐? 40일이었어요. 자,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된 이 40일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히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0일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진짜 40일만 잘 참으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참아야 되는 기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를 위해서 이루실 복들은 분명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어떤 작은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파기된다든지 혹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붕괴되는 그런 일은 없어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한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40일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의 문제예요. 어떻게 보낼 것이냐.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만드는 자기 대안을 찾아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실패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설교를 하시던 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 중에 다시 나를 볼 자도 있고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께서요 오늘 내일 할 줄 알았어요. 오늘 내일. 그러니까 그 이 긴급하게 임재할 재림에 대한 엄청난 이 기대가 있었어요. 오늘 안 할 건 내일 오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자,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았는데 사는 동안 이 로마 정부가 7명의 황제들이, 도미티안, 네로 같은 황제들이 엄청난 핍박을 했어요. 하여튼 예수 믿는 것들은 가만두질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재림은 일어나지 않고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은 핍박을 받으면서 괴로워지기 시작하고, 그들은 그들의 고통이 경감되어지거나 해방받기를 원하였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결국 무슨 일까지 일어납니까? 결국 초대교회 성도들이 땅 위에서 살지 못하고 터키의 갑바도기아 같은 곳에 가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에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어요. 왜요? 사람이면 누구든지 햇빛을 맞으면서 땅 위에 살고 싶어요. 그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없는 지경에까지 된 거예요. 땅 속에서 사는 인생, 요즘 말로 말하면 완전 망한 인생이죠. 정말 너무 힘든 인생, 너무 비참한 인생 뿐만 아니라 나는 괜찮아, 그래 난 참을 수 있어,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함을 받는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내가 버틸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내 자녀들이야. 내 어린 자녀들, 카타콤에서 태어난 어린 아이들.
햇볕을 보지도 못하고 이 동물 속에 살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구루병에 걸리거나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지키려고 했던 내 신앙이 정말 이 아이들의 죽음보다 가치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고 불평과 고통만이 교회의 공동체와 성도들의 마음에 생채기처럼 남아서 그 생채기는 아물지 않고 매일매일 생채기가 생기는 거예요, 가슴에. 그래서 여러분, 이건 예수님을 믿어도 지역인 거죠. 이때 여러분, 이때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 야고보 말고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분이 초대 지도자셨는데 이분이 이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나 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야고보서라고 하는 편지예요. 그런데 그 야고보서의 편지에 서두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오늘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메시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는 초대교회가 고난을 받고 가정이, 교회가 엄청난 낙심과 슬픔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이겨냅시다. 더 뜨겁게 기도합시다. 성령의 충만을 받읍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니고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꺼내 들어요. 왜냐하면 야고보는 실패했던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그 은혜를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한편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 중에 가장 고결하고 가치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이냐? 바로 인내라고 하는 가치였어요. 참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참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고통을 그냥 무작위하게 받아내는 것을 참는다고 하잖아요. 교회에서 말하는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그 고통에 대해서 계속해서 견뎌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말하는 인내라고 하는 것은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완성시키는 그 영원하고 놀라운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견디는 것, 이것이 교회와 성도가 가져야 될 인내일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지쳤어요. 3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7월 한 달 동안 기도 용사 캠페인을 했죠. 한 달 동안 특세를 하고 어르신부터 애기들까지 다 등에 업고 나와서 기도하자고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기도 용사라고 하는 메달도 드리면서 격려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 달 하고 나서 나중에 되니까 몇 분이 찾아와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 뭔가 우리 가정에 변화가 있고 우리 삶에 변화가 있고 나에게 변화가 있기를, 그걸 기대하면서 한 달을 견뎠어요. 그런데 목사님, 한 달을 다 채웠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제가 그때 똑같은 대답을 해드렸는데 대답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되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마침내 완성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내가 대안을 찾고 싶고 내 눈에 보이는 시그널, 모세가 있었으면 좋겠고 모세가 있어야만 안심이 되는데 모세가 없을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어떤 확신이라든지 징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조차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가지고 지금 그 40일 동안 움직이고 계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달라진 게 없네, 변한 게 없네, 어려움이, 고통이 가중되었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을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건 여러분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들과 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마음을 다시 한번 인내의 자리로, 믿음의 인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다듬어지고 주님의 예비하신 것들을 마침내 받아 승리하여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만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3분 동안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처음에 멋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하셨고 지금도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흔들리는 건 하나님이 아니고 나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40일을 기다리면 됩니다. 주여, 40일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믿음을 주옵소서. 최종 승리를 주시는 주님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품고 우리 주님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심령과 영혼 속에 주님의 음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여도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계획에 변함이 없으시고 그 사랑이 충만하시며 그 영원하신 사랑이 영원함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성도, 좌절한 성도, 넘어진 성도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며 쇠퇴되었던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최종 승리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좋은 날이 또는 내일은 슬픈 날이 될 거야라고 하는 하나님이 인생의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오직 주님,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좁은 길,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우리 성만의 가족들이 이기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때로 낙심이 찾아올 때 우리 주님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약속하셨으니 주님 주시는 그 복들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시며 영혼의 평안함과 삶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설계도가 모든 심령과 영혼 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우리 믿음의 주님이시며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을 완성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 땅에 있는 믿는 자들이 이 말세 주말에 인내의 믿음으로 주께서 이루실 최종 승리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코로나 동안 믿음이 연약하여지고 흔들렸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40일을 기억하며 견디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하신 주님의 은혜가 복되고 귀한 모든 믿는 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